우리 시간은 송지환 청년 나와서 1년 동안 이스라엘을 돌아보고 전도하고 또 영혼을 살리는 일에 감당했던 송지환 청년이 귀한 간증과 선교 보고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나올 때 우리 박수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으로 1년 동안 학생 선교사로 갔다 온 송지환입니다. 이 시간 이스라엘에서 1년 동안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누고자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좀 은혜를 나누기 전에 제가 갔다 온 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고 또 그 민족에서 어떤 상황이 지금 있는지 그것을 좀 이야기하고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일단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또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이렇게 또 수도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은 선언을 하였지만 국제법상으로는 텔아비브로 지금 되어 있고요. 다음에 또 그 언어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고, 또 이제 민족은 유대인이 73%, 종교가 또 유대교 73%인데, 여기 보시다시피 유대인이 73%인데 유대교가 73%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이면 다 유대교인 거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이스라엘은 이렇게 그 아랍 지역들 사이에 있기 때문에 항상 분쟁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레바논하고도 항상 싸우고, 또 다른 아랍 국가도 또 싸우며 함께 그 분쟁의 중심에 있는 이스라엘이고요. 다음 넘겨주시면, 이스라엘은 이제 유대인들은 이렇게 파란 색깔로 칠해져 있다시피 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만나보면 사람들 다 이제 인사를 할 때 너는 어느 계 유대인이냐, 자기는 이제 에티오피아계에서 왔다, 자기는 뭐 미국에서 왔다, 자기는 또 뭐 영국에서 왔다, 뭐 모로코, 뭐 러시아, 여기저기서 많이 왔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다가 지금 이스라엘로 오고 있냐, 이걸 봤을 때 사건이 이제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다음 넘겨주시면, 이제 2000년 전에 그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지배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지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제 반란을 일으켜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막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반란이 결국 실패로 돌아가요. 그래서 실패로 돌아가면서 그때 이제 로마 제국이 성전을 다 무너뜨립니다. 그 제사를 드리던 성전을 무너뜨리고 또 성전 주변에 있는 거 다 무너뜨리면서 딱 하나만 남겨놨는데, 그 딱 하나가 지금 현재 있는 통곡의 벽,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통곡의 벽, 그 서쪽 벽 하나만 남겨놓고, 너네 봐라, 다시 한번 우리한테 이렇게 까불면 이때처럼 될 것이다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 통곡의 벽 하나만 남겨놓고 이때 아예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면 성전이 없기 때문에 제사를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제사를 못 드리니까 이때 전 세계적으로 또 흩어지게 되고 또 포로로도 끌려가게 되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은 이제 홀로코스트 사건입니다. 이제 홀로코스트 사건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이 많이 죽임을 당하면서, 이때 또 이제 유럽 중심에서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그 아까 로마 제국에서는 이제 유럽 쪽으로 많이 흩어졌었다면, 지금은 이제 유럽에서 또 미국, 남미 이렇게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이 ht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홀로코스트 사건이 또 유대인들, 이제 이스라엘에게 가장 또 중요하게 여겼던 그게, 제가 이제 가면 이스라엘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게이 퍼레이드를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인 이스라엘 땅에서 왜 이렇게 가장 큰 게이 퍼레이드를 할까? 이제 유대인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너네 왜 그렇게 하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성경에 보니까 동성애더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을 한다. 왜 봤을 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계셨으면 왜 홀로코스트 때 왜 우리 안 도와줬냐? 만약에 하나님께서 계셨으면 왜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전쟁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계셨으면 왜 우리나라가 지금 유대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핍박을 받고 있냐? 이러니까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겠다 하면서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게이 퍼레이드를 1년에 한 번씩 정말 이스라엘에서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지금 이렇게 그래도 1948년에 이후로 이제 독립이 되고, 아니 건국이 되고 이제 돌아오고 있는데, 왜 돌아오냐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안티세미티즘, 그 반유대주의 사상이 너무나도 심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있는데,
제 친구들 이제 제가 가서 사귀었던 친구들도 이제 보면 가서 해외여행을 가잖아요. 애들이 해외여행을 가는데 이제 봤을 때 애들 가서 이제 키파를 원래 유대인들은 키파라고 이렇게 정수리를 가리는 그 키파를 쓰는데 가서 그걸 가려요. 그 모자로 가리고 그다음에 또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절대 말하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제가 거기서 현장에서 다른 친구 폰으로 영상 통화를 한 적이 있어요. 영상 통화로 이제 너 거기 어디냐 네덜란드 잘 있냐 봤을 때 얘가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서 나중에 왜 안 했냐 물어봤을 때 자기가 히브리어 쓰는 게 지금 들리면 안 된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또 그렇고 유럽에서도 그렇고 유대인들이 너무 핍박이 심하기 때문에 유대인이라 절대 말하고 다니지 않고 또 히브리어를 쓰지도 않고 그다음에 모자를 쓰면서 다 이 키파를 가리고 이러면서 반유대주의 사상이 너무나도 강해요. 그래서 또 그 친구 한 명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 또 제가 만났던 모든 유대인들 하는 말이 자기가 해외여행을 가면 꼭 팔레스타인 국기가 그 유럽에 다 걸려 있는 걸 보고 또 그 다음에 이스라엘 국기가 찢겨져 있고 불에 타고 있는 그런 것을 보면서 점점 그 반유대주의 사상이 너무나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들이 살기 위해서 정말 그 핍박을 피해 정말 핍박이 없는 이스라엘 땅 단 한 개의 이스라엘 땅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이런 데서 성공한 유대인들도 다 그 돈 버리고 진짜 자기의 핍박 더 이상 받고 싶지 않다 해서 이스라엘로 지금 다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시면 네, 또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또 가장 의문이었던 게 있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땅에 도착하자마자 갔을 때 이제 유대인들이 항상 성경을 또 보고 있고 길 가거나 또 어디 기차나 버스나 이런 데서 항상 그쩌한 책을 보고 있고 항상 그리고 24시간 계속 내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 또 이제 똑똑하다 들었었는데 아니 나 같으면 이 성경 한번 보면 진짜 성경 제대로만 보면 저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면 진짜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텐데 왜 이들은 그렇게 많이 보고 그렇게 많이 기도하는데도 왜 참된 진리를 깨닫지 못할까 했을 때 이 고민을 가지고 유대인들하고 항상 대화를 했을 때 이제 유대인들이 그 보는 책이 성경보다 다음 넘겨주시면 이 탈무드라는 책이었어요. 이 탈무드라는 책이 뭐냐면 아까 그 로마 제국에 의해서 2차 성전이 무너졌다 했잖아요. 그래서 제사를 못 드리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유대인 교회에서 이제 라바이트라고 그 우리나라 이제 기독교로 치면 이제 목사님 같은 분들인데 이제 그 분들이 이제 토론을 합니다. 우리 성전이 없는데 이제 어떻게 죄 사함을 받아야 되냐. 이제 율법상에서는 무조건 피 흘림이 있어야지 이제 죄가 사해진다 했는데 그럼 거기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성전이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겠냐 해서 이제 자기들이 막 1대1 토론하고 또 사람의 생각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쓴 책이 바로 이 탈무드입니다. 그래서 이 탈무드를 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그 공부를 하는데 또 성경을 보면 이제 성경은 이제 한 초등학생 이때까지밖에 안 배워요. 물어보면. 그래서 그 나머지부터는 이제 항상 이 탈무드를 배우는데 이제 또 그 성경에서 어떤 걸 배우냐 했을 때는 이제 성경에서는 뭐 이스라엘이 무너졌던 거, 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정말 잘못해서 벌 받았던 거 이런 걸 배우는 걸 단 하나도 배우지 않고 또 죄에 관해서 하나도 배우지 않고 그냥 자기 나라가 잘났던 거, 이스라엘이 하나님한테 쓰임 받았던 거, 또 뭐 다윗, 모세 이런 것들 중심으로만 배우니까 애들이 당연히 코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정말 자신 민족이 선택받은 민족이다. 왜냐면 자기가 쓰임 받은 것만 배우고 그 다음에 뭐 하나님한테 정말 그 벌 받은 거 그런 걸 배우지 않으니까 자신들이 무너졌던 걸 배우지 않으니까 이들이 정말 자기 나라가 진짜 선택받은 민족이고 이방인들은 정말 하찮은 민족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 탈무드라는 책의 또 내용을 이제 또 제가 이제 이야기하면서 많이 들어봤을 때는 이 탈무드라는 책에는 죄에 관한 그 문장이 단 2줄밖에 없대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 율법에 보면 죄에 관하게 다루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들은 2줄밖에 적혀 있지 않고 그리고 또 그럼 어떻게 죄 사함을 받냐 했을 때는 이제 성경에 보면 율법에서는 이제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다시피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탈무드에서는 그냥 말로만 잘못했습니다 하면 죄가 없어지고 또 1년에 한 번 그 대속죄일이라고 있는데 그 날에 한번 이제 정말 자기가 전심으로 회개하면 그 그 죄가 없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또 계속해서 대화해 봤을 때는 이제 그 자기 라바이트라 아까 말했잖아요. 라바이트 그
이제 물어보면 라바이트가 자기들이 메시아다 이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있냐? 사람은 죄가 있다. 메시아는 죄가 없어야 된다. 근데 어떻게 너네 라바이트가 메시아가 될 수 있냐? 이를 물어봤을 때는 이제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이 죽고 그 아브라함의 영이 모세에게 와서 그 아브라함과 모세의 영이 또 합쳐져서 이제 그 여호수아에게 가고 또 그 여호수아가 죽고 그 또 세 개의 영이 또 합쳐져서 다윗에게 오고 다윗의 영이 또 합쳐져서 우리 라바이트까지 왔다. 그러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모세도 죄인이고 다윗도 죄인이었다. 근데 어떻게 그 라바이트가 죄인이 아닐 수 있냐 했을 때 그건 너가 성경만 봐서 그런 거라고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탈무드를 봐야 된다. 탈무드를 보면 이제 모세가 그 이방인을 죽인 거는 잘한 일이다 이렇게 대하고 또 그 다음에 그럼 제가 야 다윗을 봐라. 다윗은 밧세바를 강간하고 우리아를 죽이지 않았냐. 근데 어떻게 그게 죄가 아니냐 했을 때는 그건 또 너가 성경만 봐서 그렇다. 성경만 보면 50%밖에 이해를 하지 못한다. 근데 이 탈무드를 보면 100% 이해할 수가 있다. 보면 이 탈무드를 보면 우리아가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지 않았다. 반역을 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성경에 보면 다윗이 이제 우리아한테 집에 가라 해도 집에 가지 않고 끝까지 전쟁하며 싸우다 죽은 게 우리아다. 근데 또 말하는 것이 너가 성경만 봐서 그렇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 탈무드 속에 완전 세뇌되어 있고 그 사람의 생각으로선 또 라바이트 자기 2000년 전에 그 성전이 무너지고 라바이트들이 1대1로 토론한 그런 것들로 이제 성경을 배우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잘못된 길로 또 가고 있고 또 이제 유대인들이 이렇게 정말 이것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가장 또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이것을 완전히 하루 종일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일도 안 하는 그 초정통파 유대인들은 하루 종일 일도 안 하고 이런 것들만 보는 형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또 보면서 또 하나님께 받았던 그 말씀이 다음 보여주시면 정말 주께서 이르실 때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 말씀 보면서 정말 입술로는 정말 하나님을 공경한다 말하지만 마음은 정작 주님께 멀리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은 그 탈무드 정말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쓴 탈무드로 정말 하나님의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런 가르침을 받으니까 정말 이들이 이렇게 율법 가운데 얽매여 있고 거짓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그래서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정말 유대인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까요?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가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셨나요? 라고 이제 하나님께 질문을 했을 때는 또 이제 로마서 11장 7절에서 8절 이 말씀을 응답을 해주셨는데 8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혼미한 영을 주셨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눈과 귀를 가리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 그래서 하나님 왜 가리셨습니까? 했을 때 다음 넘겨주시면 이제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이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마지막에 주님께 돌아오는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정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려고 이스라엘의 눈과 귀를 가리셔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었다. 이 말씀을 보는데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너무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주시려고 또 그 이방인의 풍성한 수가 차기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그 눈과 귀를 가리셔서 정말 이스라엘을 치고 계시는 정말 이스라엘이 정말 어떻게 보면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이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긍휼한 마음이 들었을 때 또 하나님께서 그 다음 절 12절을 보여주시면서 어쨌든 그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들에게 큰 복을 풍성한 복을 가져다 주었다면 이스라엘이 무너져서 이방인에게 이제 구원이 임하는 그러한 풍성한 복이 임했다면 나중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는 얼마나 더 큰 풍성함이 임하겠냐. 그러면서 제가 이것을 또 보고 소망하게 되었어요. 아 진짜 이스라엘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는 더 큰 풍성함, 엄청난 큰 풍성함이 임하겠구나. 왜냐하면 이방인이 무너져서 이스라엘이 무너져서 이방인에게 큰 풍성함이 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는 더 큰 풍성함이 임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또 보고 제가 이것을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넘겨주시면
네, 이제는 제가 만났던 친구 한 명을 좀 나누길 원하는데, 이제 이 친구는 제가 한 7월 말쯤에 만났던 친구예요. 7월 말쯤에 만났던 친구인데, 이 친구는 그 아까 그 사진에 나와 있었듯이 그 초정통파, 양복 입고 뭐 모자 쓰고 이렇게 이렇게 꼬불꼬불하고 항상 그 탈무드만을 공부하던 친구였어요. 그랬는데 이제 어쨌든 그 탈무드만을 공부하다가 이 친구도 의문이 든 거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성경하고 탈무드하고 다를 수가 있냐.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라바이트한테 질문을 했대요. 근데 이제 유대교 또 라바이트 특성상 이렇게 죄에 대해서 자꾸 질문하고 그 다음에 성경과 이렇게 빗대어서 자꾸 질문하면 답을 안 해줘요. 답을 안 해주고 그럼 계속해서 질문을 하면 그 공동체에서 왕따를 시켜버리고 계속 더 질문을 한다 그럼 탈퇴를 시켜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어쨌든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했을 때 어쨌든 그 공동체에서 왕따를 시켜버리고 또 이러기 때문에 이 친구가 아예 상처를 받았어요. 유대교에 대한 상처로. 그래서 아예 그 유대교 공동체에서 나와버리고 아예 하나님까지 떠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까지 떠나면서 2년 동안 살다가 또 근데 2년 동안 이제 또 한국 드라마 이런 것을 보면서 살다가 한국을 엄청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를 어쨌든 만났기 때문에 저희가 한국인이어서 같이 너무나도 즐겁게 같이 뭐 교제하고 그다음에 같이 뭐 보드게임도 하고 같이 볼링도 치고 진짜 같이 친구가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간간히 그래도 이제 가끔 복음을 전했는데 어쨌든 이 친구가 아까 말했다시피 초정통파 유대인 출신이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 완전 거부적이었습니다. 그 어렸을 때부터 세뇌당해서 정말 예수님은 이단이다. 그 다음에 기독교는 정말 기독교인들은 우리를 죽인 사람들이다. 교회는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것이고 신약 성경은 금서다. 읽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아예 복음에 조금만 전해도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에다가 어느 날은 이제 같이 보드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보드게임을 이제 저희 집에 초대해서 같이 밥 해줘서 밥 먹고 이제 보드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부처님 포즈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처 포즈를 취하더니 부처 그 다음에 기독교 유대교 다 가짜다 이 세상에 하나님 없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내가 지금 방금 예수님 이야기 한 것도 아니고 보드게임 하다가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가지고 아니 그때 좀 낙심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정말 이 친구가 나중에 변화는 될 수 있을까요? 왜냐면 이때가 한 8월쯤이었기 때문에 내가 진짜 남은 날 얼마 남지 않았고 그런데 이 친구한테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게 맞을까요? 시간을 이렇게 이 친구한테 투자를 하는 게 맞을까요? 라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시면서 다음 넘겨주시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끝까지 사랑으로 섬겨라.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거둘 것이다. 라는 이렇게 믿음을 주시면서 내가 정말 그 내 페이스에 이 친구가 맞추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내 페이스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페이스에 맞춰서 또 성령님의 페이스에 맞춰서 이 친구를 위해서 끝까지 사랑으로 또 섬기는 자가 되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이제 끝까지 사랑으로 섬겨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이제 이 친구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섬기면서 이제 사랑으로 어쨌든 계속해서 섬길 때 이 친구한테 점점 변화되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갑자기 성경도 조금씩 읽어보고 그다음에 자기가 혼자 교회도 좀 가보고 그다음에 기도도 자기 혼자 스스로 해봤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냐. 근데 이게 엄청난 큰 충격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세뇌를 당해와서 진짜 신약 성경을 읽으면 안 되는 금서여서 제가 핸드폰에 막 신약 성경 어플 깔아줄래 해도 절대로 하지 말라고 그랬던 얘가 어떻게 보면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읽는 거예요. 그러면 가지고 그럼 우리 다 같이 만날 때마다 세 장씩 이제 읽어보자 해서 같이 세 장씩 읽으면서 이제 했을 때 이제 어느 날은 저희 집에 초대해서 같이 읽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못 읽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읽겠다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적 전쟁이 왔나 보다. 어쨌든 이 친구가 변하고 있으니까 사단이 좀 방해를 하나 보다 하고 이 친구한테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자기의 마음이 너무 답답하대요. 근데 왜 답답하냐 했을 때 다음 넘겨주시면 이렇게 성경을 읽었었고 다음 넘겨주시면 이제 요한복음 11장 27절을 보고 마음이 많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고백하는 장면인데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이 너무 믿어지니까 자기 마음이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주님께서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내가 갑자기 믿어진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냐. 근데 자기 마음이 또 너무 답답하고 근데 뭐 눈물이 날 것 같고 그래가지고 잠깐 바람 좀 쐬러 나가죠. 그래가지고 바람 쐬러 나가자 하고 바람 이제 단둘이 쐬러 나가서 이제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는 이 친구가 ADHD 기질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친구가 없었다. 그리고 자기는 학교를 많이 옮겨 다녔다. 왜냐면 그 학교에 적응을 못해서. 그리고 옮겨 다니고 했을 때 자기의 진정한 친구가 없었고 이랬는데, 너네가 우리한테 나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 주었다. 너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으로 섬겨서 내가 그 사랑을 받았다. 그래서 너네의 그 사랑이 무엇인가 돌아봤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그래서 내가 성경도 읽어보고 좀 이랬을 때 그렇게 변화가 있었지만, 진짜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 27절 말씀을 보고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그래서 너무 고맙다 이러면서 막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진짜 고맙다 하면서. 그랬을 때 이제 근데 또 다음 말을 하는 것이, 자기는 근데 자기 부모님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 물어봤을 때, 아까 말했다시피 그 부모님, 그 초정통파 유대인들은 자식을 10명씩 낳아요, 평균적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말하기로는 그 자식이 10명이니까 아마 부모님께서 나를 그렇게 신경 쓰는 거, 한 명 한 명을 신경 쓰지 못해서 그런 거지 않을까,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부모님을 엄청 미워했어요, 이 친구가. 왜냐면 자기가 사랑을 못 받았다 생각하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제가 말했던 게, 야 근데 진짜 근본적인 이유는 그게 아니다. 너가 말하지 않았냐,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근데 너네 부모님은 진정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다. 진정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너네 부모님은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모르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너에게 진정한 사랑을 어떻게 줄지 모르는 거다. 왜냐면 받아보지 않아서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너는 이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지 않았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지 않았냐. 그럼 너가 이제 부모님한테 그 진정한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라 이제 했을 때, 이 친구가 그래 알겠다 하면서 같이 이제 그때 기도하면서 같이 진짜 진정한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겠다 이제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영적 기도문을 하고, 그때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넘겨주시면, 이제 얘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요단강인데, 제가 이렇게 세례를 이 친구가 받았어요. 이렇게 받았을 때 이때가 11월 말이어서 물이 엄청 차가웠어요. 물이 엄청 차가웠고 그 전날에 비가 왔었고 해가지고 그 세례식이 엄청 걱정이 많았어요. 이 친구가 과연 이 물속에 들어가기는 할까, 그리고 또 잘 할 수 있을까. 왜냐면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도 세례식은 이랬는데, 이 친구가 어쨌든 물에 들어갔고, 물에 들어가서 나왔다가 하는 말이, 자기는 마음이 너무 뜨거웠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치 나를 안아주신 것 같았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다. 지나간 과거는 더 이상 너를 정의하지 않는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엄청 기뻐하면서 하루 종일 웃고 막 이래가지고, 어쨌든 진짜 이 친구 가운데 구원의 큰 기쁨이 임했구나 라는 것을 또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12월 달에 이제 영접을 했어요. 12월 초쯤에 이제 영접을 해서, 근데 그 2주 뒤에 저희가 비전 스쿨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꿈을 가르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그러면 이제 이 친구에게 저희가 비전 스쿨에 대한 것을 좀 나눴었어요. 왜냐면 나도 하나님에게 꿈이 있다는 걸 몰랐었는데, 이제 이것을 하고 나서 하나님에게 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민족의 주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시다. 그리고 또 이런 많은 그러한 선교지에서 역사가 있다 이러면서 이렇게 나누었을 때, 이 친구가 너네가 나에게 진정한 사랑을 가르쳐준 너희가 이렇게 이것을 통해 많이 변화된 거 보면 나에게도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단번에 이걸 비전스쿨을 하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은 지 2주밖에 안 된 친구가 갑자기 비전스쿨도 받겠다고 결단을 하면서, 다음 넘겨주시면, 이렇게 비전스쿨 가운데 나왔어요. 비전스쿨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의 꿈과 마음을 또 깨닫는 시간을 가지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때 세계 선교 역사에 대해 한번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토마스 선교사님에 대해 나눴어요. 네, 토마스 선교사님에 대해 나눌 때 이 친구가 좀 흥미를 가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어쨌든 한국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한국에 처음 오셨던, 조선에 처음 오셨던 토마스 선교사님에 대해 나누니까 이 친구가 흥미를 가지면서 나중에 하는 말이, 자기는 이렇게 한국에 크리스찬들이 많은 이유가 왠지
무엇인지 때문에 몰랐는데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때 조선에 아무것도 없던 그 황폐지 같았던 아무도 가려하지 않았던 그 땅 가운데 그냥 성경책 하나 들고 가서 배에서 내리자마자 예수 믿으세요 하고 바로 죽으셨는데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이 지금 이렇게 한국 땅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많은 거 보면 아, 그 죽음이 엄청난 대단한 죽음인 것 같다. 그럼 나도 그렇게 정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싶다. 이렇게 예수님을 모르는 민족 가운데로 가서 정말 토마스 선교사님처럼 나의 그 헌신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헌신처럼 나 하나의 그 헌신이 그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나도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가 되고 싶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은 지 2주밖에 안 된 친구가 고백을 하면서 또 한 번 충격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또 저희가 마지막에 민족 품기라는 걸 했어요. 너는 이제 어느 민족을 위해서 좀 기도하는 자가 되겠냐. 이제 너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평생을 정말 한 민족 책임져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좀 고민을 해보고 와라 했을 때 이 친구가 저는 한국을 품겠다고 할 줄 알았어요. 왜냐면 한국을 너무 좋아하고 이러니까 한국을 품겠다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친구가 와서 하는 말이 이란을 품겠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스라엘은 이란과 그때 전쟁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란을 엄청 싫어하고 또 이 친구 또 정치 성향 특성상 완전 극우기 때문에 막 팔레스타인 다 죽여버려야 된다, 막 이란 죽여버려야 된다 이랬던 친구였는데 갑자기 그래서 저희가 이란에 대해 나눈 적도 없고 국기도 걸어놓은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이란을 위해 기도하겠다. 우리 민족의 원수된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면서 이 친구가 이제 진짜 이란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란하고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저한테 전화가 와서 이란하고 전쟁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자기가 집에 있다. 그냥 집에 있는데 자기는 끝까지 이란을 위해 기도하겠다. 너도 같이 기도해달라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이 친구가 진짜 지금은 이란 민족을 위해서 자기의 원수된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넘겨주시면 저희가 이제 그 비전스쿨 끝나고 같이 이 친구랑 열흘 정도 단기 선교를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단기 선교를 같이 가려 했었는데 왜냐면 저는 2월 그 1일 날 바로 한국으로 이제 와야 되고 근데 이제 비전스쿨은 1월 초에 끝났기 때문에 갈 수 있는 날이 1월밖에 없었어요. 1월에 이제 시간을 내야 되는데 이 친구가 대학생인데 그 대학교에서 시험 기간이 딱 1월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근데 또 1월에서 그 한 5일 정도 이 정도만 그 시험 기간이 아니라 1월 한 달 내내 시험 기간인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 기도하자. 정말 이 시험 기간이 조정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하고 매일 밤마다 10시에 줌으로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또 이 친구가 재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우리 같이 뭐 팔자 밖에 나가서 그래서 저희도 어차피 한국에 오기 때문에 옷이랑 이런 거 물건들 다 길거리에 내놔서 같이 이 친구 위해서 물건을 팔고 이렇게 재정 동원을 많이 했었지만 결국 가지는 못하게 됐어요. 왜냐면 시험 일정이 조정이 안 돼서 가지는 못했지만 이 친구가 원래 저희가 모로코로 가려 했었거든요. 왜냐면 그 아까 말했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반유대주의 사상이 강해서 그 다음에 또 핍박이 너무 심해서 갈 수 있는 데가 모로코 하나밖에 없었어요. 선택지가. 그래서 모로코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제 저희 어쨌든 그 모로코도 못 가게 되었죠. 그 시험 기간이 조정이 안 돼서. 근데 이 친구가 나중에 하는 말이 내가 원래는 너네랑 같이 가려고 1월에 이렇게 준비를 했었지만 어쨌든 지금 못 가게 된 거는 너무 낙심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너네가 한국에 돌아가서도 나 혼자라도 진짜 모로코 땅 가운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겠다. 그러니까 끝까지 기도하는 자가 되어달라. 이렇게 하면서 이 친구가 정말 모로코 땅에 정말 선교하러 단기 선교라도 가겠다고 또 결단을 하고 계속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친구가 완전히 원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였지만 그 다음에 예수님을 핍박하던 친구였지만 그 8월 달에 7월 말에 처음 만나고 그 1월 달에 이렇게 완전히 바뀐 180도 바뀐 이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또 많이 체험하고 왔던 것 같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제가 이제 가서 또 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사용하실지라는 것을 또 깨닫고 온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6절에 이스라엘이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제사장의 나라고 다음 넘겨주시면
이사야 49장 6절에도 이제 셋째 절부터 보면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땅 끝까지 구원을 베푸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원래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왜냐면 마지막으로 돌아오는 민족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냥 이스라엘이 예수님만 믿으면 그냥 엄청난 이스라엘의 큰 부흥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단순히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열방의 제사장으로 삼으셨고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들었던 생각이, 하나님께서 정말 그 한국인 손에 그 예수님을 죽게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한국인 손에 죽은 게 아니라, 뭐 미국인 손에 죽은 게 아니라, 다른 나라가 아니라 유대인 손에 죽은 거는 정말 이스라엘이 열방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이 이렇게 딱 제사를 하잖아요. 그럴 때 완벽한 희생 제물인 예수님께서 그 제사장인 유대인 열방의 제사장인 유대인 손에 죽었을 때 그 열방의 죄가 사해진다라는 것을 딱 깨닫게 되면서, 진짜 이스라엘이 열방의 제사장 민족인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부흥은 우리 부흥은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임하는 게 부흥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주신 그 사명, 열방의 제사장 직분을 이스라엘이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큰 부흥을 주시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그 이스라엘이 열방의 제사장으로 일어나는 게 보이는 것이, 정말 저희가 2025년에 이제 딱 그 이스라엘 들어가고 나서 같이, 저도 그 SM팀 1년으로 들어간 팀이 처음이었어요. 1기였고, 그 다음에 그 장기 선교사님들도 예루살렘 땅으로 들어간 거는 처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는데, 그렇게 들어가고 나서 많은 기적을 보았고, 저도 영접자를 보았고, 그 다음에 뭐 비전스쿨 열어서 열방 선교에 대해서 열방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F 이제 단기 선교를 갈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켰잖아요. 근데 뭐 저희 친구는 아쉽게 못 가게 되었지만, 이란 민족을 유대인이 위해 기도하고, 또 모로코 민족을 유대인이 갑자기 기도하고, 이렇게 열방을 섬기는 자가 되었고, 또 그 다음에 또 저희 담당 선생님, 그 다른 선교사님이 이제 섬기시는 유대인 자매가 있었어요. 그 유대인 자매는 선교사님이랑 이제 모로코 갔는데, 이제 모로코 가서 유대인 자매를 통해서 모로코 자매가 또 영접을 했어요. 이제 그래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민족을 열방의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정말 열방을 섬기게끔 지금 일하고 계시구나. 또 그 모로코 자매가 영접한 것도 충격이었던 게, 그 모로코 자매가 원래는 엄청나게 그림을 잘 그리는 유망주였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원래 유학을 갈 예정이었는데, 9년 전에 그렇게 미국으로 유학을 갈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모로코에서는 미국으로 갈 정도면 엄청나게 크게 진짜 잘 그리는 사람인데,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귀신이 들리게 되면서, 그때 귀신이 들리게 되니까 영감이 떠오르지 않고, 아예 뭐 귀신이 너무 심하게 들려가지고 진짜 그 미국 그것도 무산되고, 그다음에 아예 뭐 행동을 하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 밖에도 9년 동안 안 나가고, 그렇게 살다가 그 9년 동안 살다가, 내가 진짜 이렇게 살다가는 너무 죽을 수도 있겠다 해서 그 이모가 같이 집 밖에 그 9년 만에 처음 나왔을 때요. 그래서 공원에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저희 유대인 자매를 만난 거죠. 그래서 만나서 갑자기 만나자마자 하는 말이, 너는 영적 존재에 대해서 믿냐, 귀신에 있다는 것을 믿냐 했을 때, 이 유대인 자매가 믿는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냐 했을 때 같이 둘이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너무나도 소름이었던 게, 이 모로코 자매의 귀신 들렸던 게 이 유대인 자매하고 똑같은 현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 자매가 예수님 믿기 전에 그렇게 있었던 현상과 똑같으니까, 이 모로코 자매도 소름을 돋고 유대인 자매도 소름 돋으면서 너도 막 이러면서 엄청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그럼 우리 다음 날에 한번 만나자 했을 때, 그 유대인 자매가 그 모로코 자매 집에 초대가 되어서 가서 이제 했을 때 복음을 전했죠. 이제 자기 모로코 자매가 하는 말이, 거기 이슬람에서는 이맘이라고 귀신을 쫓고 또 이슬람 종교 지도자가 있어요. 근데 그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갈급한 마음에 그런 데를 다 찾아다녔겠죠. 근데도 계속 거기만 가면 더 귀신이 심하게 들려지고, 또 거기서 현상이 너무나도 심해지고, 근데 또 귀신은 안 떠나오고 이랬었다. 그래서 그럼 유대인 자매가, 근데 그 정말 귀신보다 더 강력한 분이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 주겠다 하면서 이 친구가 예수님을 그때 영접을 하게 됐어요. 왜냐면 너무나도 똑같은 현상을 겪은 유대인 자매가 예수님 믿고 괜찮아졌다 했으니까, 그 모로코 자매가 예수님을 이제 믿게 다 결단했는데, 이제 그래서 유대인 자매가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떠나가라 했는데 귀신 떠나가진 않았어요. 왜냐면 9년 동안 그렇게 있던 귀신이니까 쉽게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또 이제 헤어지고 나서 나중에 또 모로코 자매가 그 전화가 와서 우리 마을에 또 귀신 쫓는 새로운 이맘이 또 온다고 한다. 나 이번에 여기 한번 가봐야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아니 왜 가냐? 너 거기만 가면 더 심해진다 하지 않았냐? 근데 거기를 왜 꼭 가야 되겠냐 했을 때 자기 마음이 너무 갈급하다. 귀신이 안 떠나가는데 어떡하냐? 예수님이 뭐 진짜 살아계시면 또 역사하시면 내 귀신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안 떠나간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 친구가 결국 갔어요. 그 이맘한테 갔는데 더 현상이 거기서 심해졌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모래사장에 뒹굴고 이랬을 때 이맘이 계속 떠나가라 하는데도 안 떠나가고 있을 때 이 친구가 너무 괴로워서 괴롭게 그렇게 모래사장에 이렇게 누워서 막 흔들고 있다가 이제 그 유대인 자매가 전했던 그 십자가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래사장에 그 십자가를 그리고 정말 예수님 도와주세요 했는데 그때 이제 음성이 들리면서 십자가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다. 정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더라고요. 나보다 강력한 것은 없다. 이렇게 모로코 자매한테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떠나갈지어다 했을 때 그 귀신이 떠나가면서 이 친구가 어쨌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또 체험하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에 또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서 지금 그때부터 또 모로코 자매가 또 이제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유대인 자매를 통해서 또 모로코 자매가 돌아오고 또 이러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열방의 제사장의 민족으로 삼으셔서 이제 나중에 열방을 섬기는 이스라엘로 점점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그 풍성한 복을 정말 허락하시겠구나 라는 것을 또 많이 느끼고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여러분도 꼭 이스라엘 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열방의 제사장 직분을 이스라엘이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그 이스라엘에서 1년 동안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이스라엘에 대해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1년 동안 역사하셨던 것을 나누었는데 정말 이 은혜가 정말 잘 되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정말 잘 전달되어 함께 이스라엘을 위해 끝까지 기도하는 주의 길을 가는 교회로 하나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 이스라엘이 열방의 제사장 민족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열방의 제사장의 민족으로 택하여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자기 민족만 생각하고 자기만 잘났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열방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 열방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여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임하는 그 부흥을 이스라엘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송지현 청년이 1년 동안 또 그리고 1년 가운데 가장 또 큰 열매를 맺은 우리 이스라엘에 있는 정통 유대교 그 청년을 전도한 이야기를 아주 잘 해주었습니다. 사실 여기보다 훨씬 더 영적인 전쟁이 심한 그런 곳인데 우리 송지현 청년이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 구하면서 그렇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또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또 그 사람이 또 단기 선교를 가겠다고 마음도 비전을 품고 나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니까 우리도 참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우리 송지현 청년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기도했대요. 주의 길을 가는 교회. 보통 우리 교회 얘기하면 주의 길을 가는 교회를 잘 모르거든요. 잘 못 맞춰 교회 이름을. 근데 바로 주의 길을 가는 교회를 위해 매주 기도했다고 해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딱 그 교회 이름을 확실히 얘기해 주는 거 보니까 기도를 정말 많이 한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금요일마다 기도했잖아요. 금요일 하겠는지 모르겠지만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는데 앞으로 송지현 청년이 또 이제 군대 가기 전에 한 번 더 이스라엘 방문하고 또 군대 갔다 온 다음에 또 이제 여러 가지 선교 사역을 또 한다고 할 텐데 여러분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뭐 함께한 시간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생각날 때마다 또 우리가 자주 또 교류하면서 그렇게 교류하면서 또 서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정훈 청년도 왔는데 다음에는 교회도 참사랑 교회든 어디든 열심히 다녀서 정훈이도 저도 전도했습니다.
저도 선교했습니다. 뭐 이런 소식도 잘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한 우리 송주환 청년과 또 함께한 진정훈 청년 앞으로도 열심히 하라고 우리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수.